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가 요번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오늘 2장을 다 지금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민권사님이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 이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느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님들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사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일반적으로 집에서 항상 식사하시는 분들은 집밥을 지겨워합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주말이면 항상 외식을 하고 싶어 합니다. 피자를 먹고 싶어 하고, 이렇게 어쩔 때는 햄버거. 제가 아주 중요한, 며칠 전에 제가 제임스를 이제 학교를 픽업해서 항상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 이렇게 뒷길을 가다 보면 웬디스가 있어요. 그 웬디스를 지나가는데 수요 예배 끝나고 항상 집을 갈 때 되면은 이 믿음이하고 제임스는 항상 그 웬디스 먹는 게 얘네들의 낙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는 거기를 학교 끝나고 지나가면서 이제 제임스한테 아주 중요한 인생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임스가 어머나 세상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큰일이 생긴 줄 알고 왜 그러니까 엄마 웬디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야 제임스야 너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웬디스가 문 닫은 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런데 웬디스가 문 닫으면 우리 수요일 날인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집밥보다 이렇게 바깥의 음식을 참 이렇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면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음식을 해주면은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희영이도 주말반 되면 우리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그 밑반찬, 그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집밥을 지겨워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는 외식이 특이하고 맛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만 식당에서 제공한 식사는 몸에 좋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식사는 한두 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먹을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서 해준 이렇게 집밥이 점점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관한 잘못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혹 우리 주변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불신앙과 변하는 일이 있고,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일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읽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사람은 주님이 강림하셔서 패하실 것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요청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요청. 한때 종말론이 한국, 미국, 온 세계를 휩쓸고 휘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말론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살기 바빠 주님의 날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형제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구한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당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종말에 대한 분별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의 강해를 통해 보면 기록 목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박해받는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적 재림 신학과 또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히 주님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짓 교훈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증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아직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느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종말 전에는 하나님께 강력하게 도전하는 배교,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가리켜
종말의 때라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큰 사건들을 보며 종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언급은 실은 이미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또 중세 시대에도 있었고 근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분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를 버리는 것과 진리에 대한 왜곡입니다. 다시 말해 넘치는 사이비 이단들의 출현과 또 편만된 교역자와 성도의 타락, 또 교회의 변질이 종말의 때를 암시한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일본 역사 이래 진도 9.0이라는 사상 최초의 큰 지진과 쓰나미로 무력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이미 며칠 전부터 예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역사의 종말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불법의 출현이며 또 심판을 모르는 교만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고 또 미혹하고 또 인간 스스로가 만든 어리석은 우상 앞에 절하며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며 다시 오시어서 거짓과 교만의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어떠한 소문을 들어도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에 대해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 거짓 예언과 가짜 편지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재림관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듣고 흔들리는 이유는 믿음보다 감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또 감정이 앞서면 두렵고 초조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법한 자의 결말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너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개인이나 국가가 법을 지키지 않고 행동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투옥 또는 기타 법정 영향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법 집행 당국은 질서를 유지하고 또 그리하여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범법자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정의를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불법의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여러 폭군 중에 가이우스 카라굴라라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 유흥을 권장했고 또 국가 행사 때 신으로 분장하고 마치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법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이실 것입니다. 그는 큰 세력을 가진 듯하지만 예수님의 입의 기운만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편안하고 오실 주님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본문 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놀라운 이적이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은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눈에 보이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탄의 능력으로 권세를 행사하는 불법의 사람에게 넘어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재림의 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 불의한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에서 들리는 소문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현혹돼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오직 말씀의 근거에 재림을 소망하고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자는 사단의 작용에 따라 나타나서 온갖 능력과 표징과 이적을 행하고 불의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자를 나타나게 하시고 그에게 미혹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시간 속에서 삽니다.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날이 있으면 또 가는 날이 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영원한 역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역사가 아니라 유한한 역사요, 정해진 역사입니다. 또한 인간의 역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입체적 역사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한정된 시간 속에 있는 시간이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역사는 하나님의 한정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살고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며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되고 복된 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한정된 기한 속에 있음을 겸손히 시인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시며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구원의 삶,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리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선한 일과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본문 13절에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또한 헛된 종말 사상과 표적 중심적인 믿음으로 이탈하지 말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복음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일을 굳건하게 계속하라고 도전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시 일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헛된 종말론에 빠져 이렇게 일하면 뭐하나 곧 세상이 끝날 텐데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기도와 전도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와도 자신이 현재 해야 할 책임을 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진짜 종말을 대비하는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1992년도에 종말론 열풍이 불 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도 버리고 기도원으로 교회로 모여 열심히 기도와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맡은 일을 팽개치고 교회에 와서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일과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교회 봉사도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말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하면서 선한 말도 굳건하게 하라고 도전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종말이 왔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서로 위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위로란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양떼를 위로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양떼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양떼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관계일까요? 이 세상에 위로가 전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강철 영혼은 없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도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서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위로하고 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위로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면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영적인 온기가 흘러 넘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라 이게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게 똑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식구들이 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제가 우리 시아버님한테 이제 바빠서 전화 못하면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저기 깜빡하고 전화를 못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지금까지 살고 있냐? 벌써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아버지가. 그리고 제가,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뭐를 그렇게 많이 먹어서 전화를 못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면은, 어쩔 때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은 이제 한테 뭐를 부탁했는데 우리 남편 그거 약속을 안 지켜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져요. 아니 내가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답이 뭐냐. 세라 씨,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당신 생각하느라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답이 좋아요. 그쵸?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부부가 서로 위로해주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된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말씀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아 참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교회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역사는 유한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거짓과 진리의 사람을 영원히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마음을 지키고 또 입을 지키고 선함을 추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 저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주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선함을 추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